보시면은 내용 그대로 갑니다. 아브라함 말년에 이제 나이가 많았죠. 아브라함이 사라가 먼저 죽고 아브라함 말년에 큰 흉년이 들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곳에도 이제 흉년에 참혹한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래서 이삭은 그랄로 내려가요. 그랄. 그 제가 시훈 간사님한테 지도 하나 좀 드렸는데 그거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랄로 내려가 가지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 통치 영역 안에 머물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거기서 그 이 흉년의 피해를요, 이 더 이상 겪지 않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이집트로 가야 돼요. 이집트에는 무슨 강이 있죠? 나일강이 있죠. 그럼 마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일강 주변에는 아무리 큰 흉년이 들어도 먹고 살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갈까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삭, 너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에 거주해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또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의 말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했고 나의 계명과 명령과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온전하게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은 이삭은요, 물자가 풍성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함께 그랄에 머물러요. 멋있죠? 좀 부족해도 그랄에 머물러요. 예. 그런데 그랄의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또 좀 예뻐요. 얼마나 예쁜지 그 미모를 보고 칭찬이 자자해요. 그래서 이삭에게 저 여인은 누군가라고 물어요. 근데 이삭이요, 또 아버지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도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누구야 그랬더니 여동생이야. 그래가지고 오해가 돼서 여동생이 다른 남자하고 결혼할 뻔했잖아요. 2번이나 그런 실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삭도 마찬가지로 리브가가 너무 예뻐서 리브가를 차지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죽이거나 막 몰살시키거나 그럴 수 있는 고대 사회에서는 그게 가능했던 거니까요. 힘의 파워가 그냥 파워 게임이죠, 말 그대로.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처럼 그랄의 사람들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 소유 다 뺏고 어려움 당할까봐 아내 리브가를 또 여동생이라고 속여요. 부전자전이죠. 예, 부전자전이죠.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오래 머무는 동안에 그 아내 리브가와 끌어안고 이 사랑하는 연인의 모습을 본 거예요. 도저히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요거 그냥 내려주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 지도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펴셔서 스스로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요. 간혹 제가 참고가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시훈 간사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삭이 그랄에 머무는 동안에, 그랄에는 어쨌든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요. 그래도 물자가 좀 열심히 구하면은 어렵지만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랄에 오래 머무는 동안에 아내 리브가를 끌어안고 도저히 뭐 오빠 동생으로서는 하지 못할 그런 막 그 진한 스킨십을 막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 거죠.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실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또 그렇게 자기의 아내로 들이려고 하다가 막 심지어는 그 가문과 나라가 크게 문제가 생길 뻔했잖아요. 그 엄청나게 온 가문과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뻔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요. 이삭을 불러가지고, 이삭, 너 옆에 리브가가 분명히 네 아내인데 사람들이 그거 봤어. 네 여동생하고 그런 일이 있어. 분명히 내가 볼 때는 네 아내인데 왜 여동생이라고 속이는가 하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죠.
그랬더니 이삭이 제 생각에는요 제 아내로 말미암아서 제가 죽게 될까봐 좀 두려웠습니다. 그런 거죠. 아브라함과 똑같이 네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가? 나의 백성 중 하나가 너의 아내와 동침할 뻔했다. 그러면 네가 그 참혹한 죄를 우리에게 입혔을 거 아니야. 분명히 내가 봤는데 너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또 함께 하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또 문제되고 어려움이 될 텐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서 막 하죠. 그리고 그러나 아비멜렉이 자신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해요. 이 사람 이삭이나 그의 아내 리브가를 범하는 사람은 즉시 죽이겠다 한 거예요. 온 그 족속이 다 알아듣도록.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삭이나 그 아내 리브가를 건드리거나 그의 가문을 건드리는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삭은 그랄의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요. 자, 그런데 그때가 뭐였다고요? 전체적으로 흉년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삭과 함께 해주셨어요. 근데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는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전쟁 중에도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그런 모습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도 하고요. 흉년 중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모양은요 참 다양해요. 어쨌든 이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삭에게 굉장히 큰 복을 주셨어요. 그 흉년의 어려운 시절에 하나를 심었는데 100을 거두게 하신 거예요.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곱하기 100인지 아니면은 100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냥 100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크게 심은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게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 어려운 시절에 점점 더 창대하고 왕성하고 그 지역 전체에서 내놓으라 하는 아주 큰 거부가 되죠. 흉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팔아먹고 쪼들리는데 이삭은요 점점 더 큰 거부가 돼요. 그래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요. 그리고 그 많은 양과 소 떼를 또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하는 종들도 점점 많아지고요. 이쯤 되면은 문제가 생기죠. 나는 쪼들리는데 쟤는 너무 잘 돼. 계속 잘 돼. 그러면 사람 마음에 뭐가 있어요? 시기 질투가 있잖아요. 가인 태초의 그 사람이었던 가인 아벨 사건에서도 아벨은 받으시고 난 안 받으니까 시기 질투가 나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삭은 잘 되고 우리는 안 되니까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죠. 그래서 이삭의 행보를 곁에서 지켜보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요. 쟤는 뭔데 이 흉년의 기간에 저렇게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판 이 이삭에게 속한 우물들이 있어요. 그 이삭에게 속한 우물들에서 양떼와 소떼와 그 가문과 가족들이 먹고 사는데 그 모든 우물을요 이 블레셋의 목자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선대하던 아비멜렉마저 번성하는 이삭에 대해서 막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얘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나라보다 우리 부족보다 훨씬 더 커지겠다. 그러면은 이 가문하고 나라하고 싸워도 가문이 이길 정도로 너무 왕성해지니까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죠. 그리고는 결국요 그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랑 아비멜렉이요, 이삭 너 가문이 우리 족속보다 더 크게 강성하게 되었다. 이미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 너는 즉시 우리를 떠나라. 이제 먹고 살 만큼 됐지 않냐. 떠나라. 그런 거예요. 이삭은요 갑자기 떠나라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안 그러면 전쟁이고요. 이삭은 또 잔뜩이나 이 갈등의 그런 모습을 싫어하는데 이삭은 또 고분고분하게 떠나라고 하니까 그랄 본토를 떠나요. 또 이 순진이가 그래가지고 그랄 입구에, 그랄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하고 그랄 입구에 골짜기 하나가 있는데 그 골짜기 장막에 치고 거기서 거류하는 거예요. 그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경계면에 딱 해갖고 골짜기가 있으니까 골짜기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고 난 직후 블레셋 사람들 흙으로 메웠던 여러 우물들을요 다시 파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우물들을 부르던 그 이름 그대로 불러요. 그러면서 이제 양떼와 소떼 또 가족들이 먹고 살죠. 이삭의 명령을 받은 이삭의 종들이요 골짜기에 샘을 파요. 아주 맑고 시원한 샘의 근원을 얻어요. 그랄의 목자들이요 이걸 딱 보니까요 샘이 나는 거예요.
이 흉년인데다가 잔뜩이나 그냥 메마른데 얘네들이 그 묻었던 우물을 팠는데 아주 시원한 샘의 근원이 나오니까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하고 막 멱살 잡고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원래 자기네 우물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자기 우물이었은. 그래서 우물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 놓고 싸웠다. 에셰크.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싸웠다, 싸움, 다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색샘을 그들에게 그냥 줘버려요. 이삭 어르신, 얘네들 자꾸 시비 걸고 그냥 갈 때마다 싸움이 나고 어떻게 그냥 줘버려. 그런 거예요. 줘버려. 에색샘. 그래서 다시 터를 옮겨서 다른 샘을 파요. 그랬더니 그랄의 목자들이 또 쫓아와요. 또 시비를 걸어요. 이 샘도 원래 자기들 거였대요. 두 번째 샘도. 그 샘의 이름을 신나. 원래는 시트나라고 하는 발음으로 불리는데 대적하다. 적과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총을 더 누고 막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대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트나 샘도 그랄의 목자들이 어르신 어떻게 해요? 줘버려. 그 시트나 샘도 줘버려요. 그리고 다시 터를 옮겨가지고 또 우물을 파요. 그랬더니 그랄의 목자들이 이제는 쫓아오지 않아요. 야, 쟤네들은 어떻게 파는 족족 물이 나와. 아이고, 야, 쫓아가가지고 그냥 시비 걸기도 힘들다, 싸우기도 어렵다. 야, 됐다. 시비를 걸지 않아요.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르호봇, 그래서 레호보트이라고 짓는데 이거는 넓은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자신에게 속한 권속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경을 넓혀 주셨어. 그러니 여기까지 쫓아와서 우리를 괴롭히지 못했다는 거지. 이 레호보트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 평화야.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될 거다 하면서 이제 기분 좋아가지고 이 르호봇을 중심으로 이삭이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삭이 거기서부터 좀 확장해가지고 브엘셰바까지 더 크게. 그래서 옮겨간 그 밤에 하나님이 또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세요. 뭐 이집트로 갈 수 있었지만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삭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예뻤겠죠. 그러면서 싸움도 붙고 마음에 또 그냥 불편함도 있고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싸움 싫어하는 이삭이가.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스트레스와 막 마음의 그 힘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약속을 재확인시켜줘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그 엄청난 약속을 주신 것이 너무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요, 이삭이요 그곳에 뭐해요? 아브라함도 습관 따라 그냥 가는 곳마다 분위기 달라지고 조금이라도 인생에 뭔가 굴곡이 생기고 그러면은 아브라함 뭐 했어요? 제단을 쌓잖아요. 이삭도 그곳에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도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다 이런 표현이, 제단을 쌓았다, 뭐 제사를 드렸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다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또 장막을 쳐요. 그리고 이곳 브엘세바에서도 이삭의 종들이 또 우물을 파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런 이삭의 행보를 다 곁에서 지켜본 거예요. 아니 묻으면은 하면은 물이 나오고 또 그냥 포기하고 가버리면 또 파고 거기서 또 물이 나오고 그냥 뭐 말리기도 어렵고 그냥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넘어져도 잘 되고 자빠져도 잘 되고 그냥 뭘 해도 잘 되니까요. 될 놈 되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될 놈은 된다. 될 놈은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 될 턱이 있나요? 없는 샘도 만들어 주시죠 뭐. 그러니까 이거를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옆에서 다 그 이삭의 행보를 곁에서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엎어져도 잘 되고 자빠져도 잘 되고 평범할 때도 잘 되고 흉년에는 더 잘 돼요. 아니 평범한 때는 한 30배 60배 거두더니 흉년에는 100배를 거둬버리니까. 분명히 이삭은요 엄청나게 큰 세력을 이루게 될 텐데 이러다가는 나중에 엄청나게 큰 세력을 이루었을 때 자기들이 도리어 보복당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에 야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이삭하고는 지금 더 커지기 전에
빨리 당장 가가지고 평화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이 평화 조약이 뭐냐면 상호 불가침 조약을 서로 침입하지 않겠다. 서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상호 불가침 조약을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그랄왕 아비멜렉이요, 그 증인이 될 만한 친구 아후삿이라고 하는 귀족을 대동해가지고 그와 함께한 군대 장관 비골, 이건 뭐 침투에 관한 한 서로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겠다라는 군대의 대표니까요. 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브엘셰바의 이삭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이삭이 그를 맞으면서 말해요. 아니, 당신들이 저를 미워해왔고 저를 당신들에게서 막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무슨 일로 저에게 쫓아오셨습니까? 아, 우리 그냥 지금 그랄의 경계 바깥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또 뭐 때문에 또 이렇게 와가지고 시비를 걸려 합니까? 이삭은 벌써 사람들을 보면, 그랄의 사람들을 보면 심장이 그냥 땅바닥까지 떨어져 버려요. 근데 이제 이 그랄왕 아비멜렉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와 당신 사이에 맹세해서 평화 조약을 맺자는 결론에 이르러 저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저희를 해치지 마십시오. 아니, 그랄의 부족의 족장 왕이, 지역 왕이요, 가문의 그냥 가장한테 지금 평화 조약을 요청하는 거예요. 저희를 해치지 말아달라고. 왜냐하면 당신이 우리 지경에 머물 때 우리가 당신을 해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대했잖아요. 도리어 저희가 당신을 선대하였고 또 평안하게 나가시도록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아주 크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잔뜩이나 엎드려 가지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어 주십사 하면서 이제 막 고개를 조아리면서 쫓아온 거예요. 이에 이삭이요, 기뻐요. 그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요. 뭐 평화 조약은 내일 날 밝으면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요, 오시는 길 힘드셨을 거고 또 이렇게 얘기하느라고 어려우셨을 테니까 우리 맛있는 거 먹고 마시죠. 그리고서 큰 잔치를 베풀어 줘요. 이들이요, 또 그 저녁에 실컷 먹고 마시고 그리고 다음 날 푹 자고 일어나 가지고 상호 불가침 조약, 평화 조약을 맺죠. 그리고 그들은 룰루랄라 하면서 평화롭게 그랄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날의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해서 이삭에게 보고를 해요. 어르신, 우리가요 지난번에 한번 또 우물을 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요 샘의 근원을 또 얻었네요. 물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시원하고요, 맑은 물이 올라와요. 참 못 말려요. 이게 고차원적인 개그인데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못 말린다니까요. 예, 사막에서도 물이 넘치니까 다 젖어서 못 말려요. 예, 다 주무시느라고 이 개그 코드를 못 따라오시는 것 같은데. 이삭은요 그 샘의 이름을요 쉐부아, 그래서 맹세. 거기서 그랄 왕 아비멜렉하고 이삭하고 약속을 했다. 언약, 조약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요 쉐바라고 해서 그곳에 세워진 동네 이름을 베르쉐바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의미로 일곱 우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절대로 마르지 않겠죠. 우물이 7개나 되니까. 그리고 새로운 문단이 시작돼요. 야곱의 형 에서가 이제 마흔에 헷족 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해요. 아내를 몇 명 맞이해요? 예? 유딧, 바스맛 둘을 얻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라 하나 얻었죠. 이삭은 리브가 하나 얻었죠. 근데 그 아내를 둘을 얻어요. 에서는. 근데 이게요 부모님이 볼 때 너무 싫어요. 부모님은 이런 거 원치 않았어요. 근데 부모님의 뜻과 반대로 에사가 그냥 임의로, 헷족 속 히타이트, 세계사 속에서는 히타이트라고 하는데 이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 그리고 헷족 속 부엘리의 딸 유딧, 이 2명의 아내를 얻어요. 일부일처가 하나님 정하신 원리인데 그것을 어기고 2 아내를 취한 거죠. 이것 때문에 부모 이삭과 리브가는요 마음에 크게 근심했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게요 부모님을 근심하게 해요. 27장으로 이제 건너오시면 이제 이삭도 나이가 많아서 늙어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기력이 다해서 어두워지기 전에 장남 에서를 불러요. 에서를 불러다가 무슨 말을 하냐면, 에서야,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 너는 사냥 도구를 챙겨가지고 들에 나가서 너가 잘하는 대로 사냥을 해와라. 그리고 그 사냥한 그것으로 아빠가 잘 먹는 그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가져와. 그럼 내가 그거 실컷 먹고 나 죽기 전에 마음껏 너를 축복해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대화를 장막 뒤에서 리브가도 들은 거죠. 엄마 리브가가 듣고서는요, 에서가 사냥하러 들로 나가자마자 리브가는 빨리 둘째 야곱에게 달려가가지고, 야, 아버지와 형 에서가 나눈 대화가 있어. 뭐라고 했냐면 말이야, 야곱아, 내가 네 아버지 형 에서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까 아버지께서 형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 사냥해서 별미를 가져와 먹게 해다오.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그 별미 실컷 먹고 힘을 다해서 너를 축복해 줄게. 그러니 야곱아, 엄마 말 잘 들어. 이제부터 내 말대로 해야 된다. 가서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나한테 끌고 와. 그럼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 위해서 즐겨 드시는 별미를 아주 입맛에 꼭 맞게 만들어 줄게. 그러면 너는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실컷 잡수시고 형이 아니라 너를 축복하게 해드려. 이렇게 한 거예요. 야곱이 말해요. 아니 어머니, 에서 형은요 털이 많아요. 근데 저는요 매끈매끈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눈이 아무리 흐리셔도 가까이 와가지고 내 아들아 하면서 팔 만드시고 늘상 스킨십을 그렇게 하시는데, 나 만지자마자 에서가 아니랑 금방 알 텐데요? 들통날 건데요? 축복은 고사하고 내가 아버지한테 들어갔다가 저주받을까 무서워요. 근데 이 리브가가 말해요. 내 아들 야곱아, 너가 받을 저주가 있다면 내가 다 받을게. 너는 내 말만 믿고 따라와. 얼른 가서 염소 가져와. 그래서 야곱은요 어머니 리브가에게 염소를 끌어다 주죠.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평소에 즐기던 별미를 만들어요. 그리고 에서의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혀요. 또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그 팔에 맨질맨질한 피부에다 덧대요. 그리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야곱의 손에 들려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여보내죠. 이 야곱은 별미를 손에 들고 이제 이삭의 장막 앞으로 간 거예요. 이 장막 바깥에서 다가가서 아버지 하고서 부르죠. 이삭이 내 아들아 누구냐? 뭐 부를 사람은 딱 아버지라 부르니까 아들이겠죠. 그죠? 아버지 장남 에서예요.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잘 다녀왔어요.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실컷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아들아, 어쩐 일로 이렇게 빨리 잡았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사냥감을 만나게 하셔서 나가자마자 그냥 사냥감이 있더라고요. 바로 잡아왔죠. 내 아들아 가까이 와라.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직접 만져보겠다. 이삭을 가까이 온 이 야곱을 여기저기를 만지는 거죠. 야곱을 갖다가 참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팔은 에서네. 이게 뭐냐?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묻죠. 야,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예, 아버지, 제가 에서예요. 자, 이제 별미를 내게 가져와라. 내 아들 사냥한 고기를 어디 한번 내가 마음껏 먹고 힘을 내서 내가 한번 축복해 보자 하면서 이제 이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에게 별미를 가져다 드리고요, 목마를까봐 포도주도 갖다 드리고요, 이삭은요 또 눈이 어둡고 막 그래도 그냥 실컷 기쁘게 먹고 마시고요, 그렇게 충분히 먹고 마신 다음에 아들을 불러요. 내 아들아, 이제 나한테 가까이 와. 나에게 먼저 입을 맞춰. 그래서 그냥 이거는 아주 친밀함의 표시예요. 가장 가까운, 가장 친한 사이에 이런 입맞춤의 인사를 하는데, 야곱은 이삭에게 다가가서, 아버지 이삭에게 다가가서 입을 맞추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그 에서인 줄 아는 야곱을 끌어안고 이제 허그한 거예요. 어금만 아들 끌어안고서 이 에서의 옷을 입었거든요. 지금 야곱이가 에서 냄새가 나니까 저마다 채취가 있잖아요. 그 냄새를 하나 가득 이렇게 들이마시면서 이제 축복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들 몸에서 나는 이 향기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기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셔서 너의 밭을 기름지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농사짓는 너의 들녘마다 곡식이 주렁주렁 열릴 것이고 포도가 송글송글 탐스럽게 열리게 해주시기를 바라노라. 또 문 나라가 너를 섬기리라. 열국이 너희 앞에 굴복하리라. 또 네가 네 형제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다 네 앞에 굴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이마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삭이 장남 에서인 줄 아는 야곱에게 아낌없이 장자의 복을 빌어주죠.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 앞에서 물러나고 곧 진짜 그 형 에서가 사냥을 한 것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상황도 모르고 열심히 또 그걸 갖다가 가죽도 벗기고 막 피도 빼고 그래서 별미를 막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삭에게 가는 거예요. 이삭에게 가지고 아버지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맛있게 잡수셔야죠. 그리고 저에게 이제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또 야곱이 나간 직후에 에서가 들어와가지고 그런 말을 깜짝 놀라요. 이삭이가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아 저요 아버지 맏아들 에서예요. 아무리 기력이 쇠하셔도 제 목소리는 알아들으셔야지. 이삭이 큰 충격을 받고 벌벌벌 떨면서 말해요. 야 그러면 방금 전에 사냥한 고기를 나에게 가져온 사람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실컷 먹고 그를 위해서 실컷 축복했다. 그러니 그가 반드시 그 복을 얻을 것이야. 에서가 아버지 말씀을 듣고서 막 깜짝 놀라가지고 당황해 하다가 막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막 큰 소리로 슬피 울며 부르짖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울었다. 그 에서가요, 그 남성스러운 사람이요, 등치 큰 에서가요, 막 털 많은 에서가요, 주저앉아가지고 막 엉엉 울었대요. 그리고 울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그냥 나에게도 복을 주시란 말이에요. 막 그냥 막 땡깡을 놓는 거죠. 그랬더니 이삭이 네 아우가 와서 나를 속여 너의 복을 빼앗은 거구나. 에서가 분해가지고 말해. 그러니 그놈 이름이 야곱이죠. 그놈이 나를 속인 것이 이게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저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나의 장자의 복까지 빼앗았습니다. 명분도 뺏고 복도 뺏고 다 뺏긴 거죠 뭐. 그리고 그래도 아버지 나를 위해서 빌 복이 있지 않습니까? 남아있지 않아요? 아버지가 뭐 그거 하나만 합니까? 제발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하면서 막 쪼르는 거죠. 야야 내가 그를 너의 주인으로 세웠고 그 모든 형제를 그에게 종으로 주었어. 또 모든 곡식과 모든 포도주 이 모든 곡식 그에게 다 주었어. 그러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뭘 할 수 있을까? 아버지께서 빌 복이 어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아버지 또 복을 빌어 주실 수 있잖아요. 나에게도 복을 빌어 주시라고요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이 등치 큰 에서가 목을 놓아갖고 막 엉엉 울고요. 온 동네 사람들 막 떠들썩한 거죠. 장남이 이렇게 그냥 어린애 마냥 막 엉엉 우니까 늙은 이삭이 크게 당황해가지고 없는 복도 퍼줄 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로 와라 해가지고 끌어안고 하는 이 축복하기를 뭐라고 축복하냐면 네가 살아갈 등력 큰 척박한 땅 하늘에서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곳이 될 것이다. 이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너는 칼만 있으면 만사가 다 해결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야. 그러나 너의 동생을 상전으로 섬겨야 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너의 힘으로 그 굴레를 벗어 던져야 할 거야 하면서 복 아닌 복을 주죠. 이제 에서가 야곱이 그냥 죽도록 미워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버지 이삭이 장남인 자기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에게 자기에게 줘야 할 장자의 복을 다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는 마음으로 다짐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만 하면 내가 야곱 저거 때려 죽인다. 마음으로 아버지 돌아가시는 순간 야곱도 죽는다. 이렇게 마음속에 계획을 한 거예요. 이 다짐을요 너무 비장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혼자서 얘기한다는 게 주절주절 얘기했는데요, 아마 주변에 있었던 여러 종들에게 들렸던 것 같아요. 이거를 또 이제 리브가에게 또 전하고요, 그 리브가가 그것을 갖다가 알게 돼가지고 또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곱에게 이 에서의 다짐을 알려줘요. 야곱아 내 아들아 내 말 잘 들어라. 넌 지금 당장 하란으로 달려가서 내 오빠 너의 외삼촌 라반을 찾아라. 그리고 그 집에 꼭꼭 숨어 있어라.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 네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이 될 때까지 그 외삼촌 라반과 함께 지내라. 너의 형 에서가 이 일을 잊고 분노가 진정돼 가지고 너가 자기에게 행한 일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때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 가지고 이제는 돌아와도 된다라고 전가를 줄 테니까 그때까지 빨리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가지고 거기서 꽁꽁 문 닫아 걸고 숨어 있어라. 어떻게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다 잃을 수 있을까? 얼른 가라 해가지고 리브가가 그렇게 야곱을 떠나보내죠. 그리고서는 이제 리브가는 남편 이삭에게 와요. 남편 이삭에게 와가지고 이삭에게 말하기를, 여보, 에서가 참 햇사람 처녀들하고 결혼해서 같이 살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저 햇사람 며느리들 때문에 아주 그냥 속이 터져 미칠 지경이에요. 정말이지 아주 살맛이 안 나요. 성경에서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살맛이 안 난다고. 저 며느리들 때문에 살맛이 안 나요. 어떤 며느리일까요? 난 에서 하나로 좋게요. 속삭이는 것은 에서 하나면 좋게요. 어떻게 저 며느리들을 속삭이는 것까지 내가 다 받아요? 만약에 또 야곱까지 해처녀를 아내로 데리고 오면은 그냥 내가 무슨 낙으로 살지 진짜 장담 못해요. 그때 아마 난 죽어버리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막 이삭에게 막 가진 불평과 바가지와 그냥 오랫동안 쌓인 내공을 가지고 막 바가지를 박박 긁은 거죠. 28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28장으로. 예,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불러요.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죠.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이미 뭐 이제 벌어진 일 어떻게 추스를 수도 없고, 부모는 뭐 자식이 크게 잘못해도 저주할 수 없잖아요. 그 야곱에게 당부해요. 뭐 벌어진 일, 네가 그렇게 장자의 복이 그냥 탐났냐?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그리고서는 야곱을 끌어안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 너는 이제 가나안 사람들 딸 중에서 아내를 맡지 마라.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너의 외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에 머물러 있어. 그리고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실 거야.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허락하신 복을 또한 너에게도 주셔서 너와 함께 네 자손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장자의 복이 어쩔 수 없이 야곱에게 갔으니까요, 그의 추가로 이러한 그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 이삭은요 야곱을 축복하며 보내죠. 야곱은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고요. 외삼촌 라반은요 부두엘의 아들이고 야곱과 에서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죠. 근데 에서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또 야곱에게 또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종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또 야곱을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몰래 자기를 피해서. 그리고 여기 가나안 사람들 딸 중에서 아내 맞지 말아라. 근데 자기는 이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그들의 딸을 아내로 맞았잖아요. 외갓집에 있는 밧단 아람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아,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못마땅해 하시는구나. 그 가나안 사람 딸 헷 족속에서 두 며느리를 받아들였는데 이게 그렇게 못마땅하신 거구나. 그래가지고 야곱이 부모님의 명을 따라서 밧단 아람으로 갔다라는 것을 에서가 뒤늦게 알아버린 거죠. 그런데 에서가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사람 헷 족속 아내들이요 자기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말도 정 더럽게 하고 그냥 싸가지 없게 하고 그냥 버릇없이 그냥 하고 맛있는 건 지 입으로 들어가고요. 시부모를 갖다가 그냥 그 뒷방 영감님처럼 함부로 대하고 말이야. 이 가나안의 그냥 버릇이 그래요. 가문의 전통이 아주 그냥 그래요. 음란하고 그냥 싸가지 없고 그런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멸하시려고 작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되게 못된 에서가요. 에서가 볼 때에도 자기의 헷 아내들이요 부모님을 기쁘게 못 해드리는 거예요. 이 에서가요. 그러면은 배다른 형 이스마엘에게 가갖고 그 본처들 외에 이스마엘 딸들 중에서 이스마엘 알죠? 예,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느바요 누이 마할랏을 아내로 맞아요. 그럼 이스마엘은 또 우리 같은 동족에 속한 거니까
그러면은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나마 머리 짜낸 것이 이스마엘 느바요의 누이 마할랏을 아내로 이렇게 맞아요. 한편 야곱은 부모님 말씀대로 부모님이 있는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죠. 하란으로 가는 중에 길 위에서 해가 저문 거예요. 밤에 또 가다가 도적을 만나거든가 들짐승 날짐승 만나면 문제가 생기니까 어느 정도 안전하다 하는 그 돌 틈에서 이제 밤을 지새기로 한 거죠. 유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벨만한 돌 하나 없나 그래갖고 적당한 돌덩어리 하나 있길래 그것을 옆으로 베고서 베개 삼아 잠을 청해요. 그런데요, 꿈에요. 그래도 잠은 잘 자나 봐요. 잠이 잘 오는 게 참 복이에요. 우리 교회는 불면증이 없어요. 불면증이 있다는 권사님들을 제가 알거든요. 근데 주무세요. 이게 다 치료가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엄청납니다. 예. 분명히 저한테 불면증이 있다고 하셨던 권사님이 3분인데요. 3분이 다 주무세요. 예, 100% 치료된 거죠. 자, 그런데요, 꿈에 보니까 야곱도 그랬나 봐요. 꿈에 보니까요,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사다리 하나가 딱 서 있는데 그 끝이 하늘 꼭대기에 닿아 있어요. 그 사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다리가 닿은 하늘 끝에 뭐가 있나 이렇게 쳐다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여호와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신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신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로가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니까. 그때까지 잠시도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곱은 꿈에서 깨요. 그리고 생각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내가 그걸 이제까지 몰랐구나. 그리고서 크게 두려움에 떨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면서 하늘의 문, 이게 그 지역의 언어로서 바벨이에요. 바벨. 근데 그런 의미로 바벨탑은요 하늘에 이르는 문을 누가 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죠. 사람이 대를 쌓아 올려서 하늘 꼭대기에 가닿게 해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고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꼼수죠. 그 바벨탑은 무너지고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로 같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곳 베델은요 하늘의 문은요 누가 여신 거예요? 그 사다리는 누가 놓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요. 하늘에 이르는 유일한 사다리.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예표예요. 그 사다리는 땅과 하늘이 이어지는 유일한 사다리는 예수님이다. 야곱의 사다리라고 해갖고 상표도 있고 무슨 찬양 그룹도 있고 무슨 뭐도 있죠. 근데 야곱의 사다리, 그건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베던 그 돌베개를 갖다 세로로 세워요. 그리고 그 위에 어머니가 챙겨준 기름을 붓죠. 그리고 그 이름을 베델.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죠. 원래 그 지명은 루즈. 성경엔 루스라고 나오는데 편도나무가 많았대요. 그래서 편도나무가 군락을 이루는 그런 어떤 지역이다. 그래갖고 편도나무라는 이름의 루즈라고 불렀는데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해요. 그 기름을 부어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제가 가는 길마다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또한 제가 무사하게 제 아버지 계시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 이렇게 세운 비석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것 중에 10분의 1을 늘 주님께 드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느덧 아브라함을 거쳐서 아브라함 이야기 지나왔죠. 우리가 창세기는 네 사건 네 사람이라 그랬죠. 창조, 타락, 그 노아의 홍수, 민족들, 그렇죠? 근데 네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데 야곱 이야기까지 온 거예요. 벌써 이렇게 왔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29장부터 야곱 이야기 계속해서 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26장, 27장, 28장을 한번 우리가 눈으로 성우가 읽어줄 거예요. 친절하게 1.5배속으로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장, 27장, 28장 여러분 야곱처럼 주무셔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꿈에서 그 사다리 꼭대기에서 여러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